오늘은 맥주 감사절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 주일은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밟으면서 그들이 이 감사절을 이렇게 지켰다, 이렇게 집초다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1년에 세 차례씩, 세 차례 이걸 꼭 절기로 지키되, 이것도 하루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씩 이게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건 뭡니까? 이거는 맥주 감사절 얘기가 아니고 유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전날 밤에 온 가정마다 피를 묻혀서, 피가 있는 그 문지방에 피가 있는 집은 다 그냥 넘어가고 없는 집안에는 다 첫것 다 죽었어요. 즉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첫아들, 첫것은 다 죽는 그런 저주를 받은 날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축복의 날,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날에 전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바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또 강이 있었어요.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 동안 과거 생활을 했지만은 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까지는 멀기는 하지만 그들이 온 일행을 이끌고 모든 짐승을 이끌고 천천히 간다고 해도 보통 10리틀 보름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미움을 샀어요. 그들이 그 광야에 나오고 보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렇다고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참 모든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밖에 나가 보면은 사실 모든 것들이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그냥 집에 있는 것이 가장 편하고 걱정할 일이 없지요. 그런데 나가고 보면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할 일들이 많아져요. 만족스럽지 못할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괜히 나왔다,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 그냥 있을 걸, 거기서 있었으면 그냥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뭣도 먹고 그냥 좋았을 것인데, 여기 와서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생겼다. 우리가 여행을 나가서 물이 없으면, 물이 떨어지면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예? 우리가 잠시 잠깐이라도 물이 없으면 굉장히 목이 마르고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참아내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까지 원망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제 광야로 나와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덧 광야에 나온 지가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그들은 그러면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쪽으로 가라 하면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고 한 번 여러 군데를 이동을 하면서 그들은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그래서 그들이 6개월 후에 농사를 지었던 첫 수확을 했던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 16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네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데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가 빈손으로 나올 것이 아니고 이 절기는 반드시 그 제물이 있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라. 6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심겨 놓은 그 곡식들을 거두었음에 그것에 대한 첫 열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씨앗을 많이 뿌립니다. 이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의 첫 열매는 전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서 사는 분들은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항상 첫 열매가 나와요. 오이를 심어도 첫 열매가 되고 호박을 심어도 첫 열매가 되고 또 곡식을 심어도 그것을 거두게 되면 첫 것이 되죠. 모두 첫 것. 첫 열매는 누구 것? 하나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첫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첫 것.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학교 생활을 수업을 다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야 되면 직장에 들어가서도 첫 번째 받는 월급이 첫 것이에요. 첫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랬고 또 첫 것은 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항상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이것으로 감사절 절기를 지키라 그랬고요. 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인데 이건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이 추수감사절도 연말에 가서 밭에 거두어서 저장한 모든 것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제 이 해의 마지막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다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하여 거기서 또 감사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은 것에도 감사하고 또 첫 아이가 학교에 처음 입학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항상 첫 번째 하는 것들은 전부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이렇게 첫 것과 또 우리가 감사할 것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맥주 감사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바로 맥주 감사절은 신앙의 성숙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연 내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하는 것은 맥주절 감사절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첫 것을 얼마만큼 어떻게 드렸는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첫 것을 다 내가 쓰고 말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첫 열매를 드렸는지. 과일도 성숙해져야 숙성되어지면 맛이 있어요. 덜 익은 과일은, 성숙하지 않은 과일은 잘 맛이 없어서 떫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져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평생을 가도 하나님이 그에게 부하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돼. 그래야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신앙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는 거고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받을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짜로 먹었어요. 저들이 메추라기를 길러서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또 물을 샘을 파서 저들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고기가 필요할 때에 메추라기를 모아 그들에게 먹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불평불만을 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도 돌아보면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필요로 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허락하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노숙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자식을 죽였다고 요즘 그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먹을 것이 없고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기를 수가 없어서 죽였다고 살인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또 잘 살아올 수 있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감사함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와 햇볕과 바람과 사람들의 수고와 땅과 노력을 들여서 농사를 지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보면은 몇 년씩 가물어 가지고 곡식을 심고 거둘 수 없었을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모양을 통해서라도 저들을 먹여 살리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바로 내 신앙의 척도예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해마다 매년마다 지키려고 하신 명령대로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왜 지키라고 하시겠어요?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하게 하면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만큼 잘 살아오게 하신 것도, 또 물질을 주셔서 이만큼 뭐 굶주리지 아니하고 잘 살아오게 하신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참 물질이 아까워서 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잠언 39장 10절에 보면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먼저 공경하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새 것이 자꾸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감사할 줄 모르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번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물질의 창고가, 재물이, 심령과 영의 창고가, 하늘의 창고가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이치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을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지만은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존중히 여기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존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정말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겨서 이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즉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먼 하나님, 귀머거리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오산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눈 멀었나요? 귀가 먹었나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 정말로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기는지 아니면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내 삶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항상 주님께 먼저죠. 모든 일에 감사함이 하나님께 먼저죠. 항상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섬기며 감사할 때 하나님도 그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헌한 명령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 기간인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아까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아까워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 말이에요. 즉 존귀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를 존귀히 여긴다. 우리가 이런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셈입니다. 맺히자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것은 내 것이다. 아주 명령을 했어요. 응? 내 것. 왜 하나님 것을 내가 소유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런데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첫 것은 귀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불만하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아이고 쓸 것도 많은데 어떻게 드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억지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재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처럼 오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가져오라고 할까? 이걸 기억하십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축복이 따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는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리는 자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에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동전 2잎을 현금으로 드릴 때 그 마음의 희생을 칭찬하셨어요. 돈이 몇천 몇억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드리는 것보다 온 전 재산이 동전 2잎밖에 없는데 그 2잎을 전부를 드렸다고 할 때에 100만 원과 2잎 비교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희생을 귀히 보시는, 그래 칭찬하셨어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 그 신앙, 이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은 축복이 되지 않아요. 그런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정말로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 마음과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것은 바로 절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영국의 청기도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직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신대륙을 찾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신대륙에 도착해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처음 추수한 것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은 세계 최강국 미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첫 열매를 드렸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 또 도착하자마자 겨울이 오고 그 추위를 견뎌내고, 그러고 나서 봄이 와서 이 추수를 하게 된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첫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온다고 할 때에도 항상 제일 먼저 첫 번째 오는 것, 이것도 복이에요. 항상 미리.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다 뛰어서 또 지나서 이렇게 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시간이 언제 있어요?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오게 되어지면 기도할 시간도 없어. 와가지고 그래도 10분 이상은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와서 지나서 와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 무슨 복을 받을 만한 준비의 그릇이 전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다고 해도 맨날 그 자리지.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의 첫 번째, 첫 것,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생활, 그런 신앙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 육신의 일이 이리저리 뭔가 바쁜 일도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것,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실 만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늘 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소망하며 예배에 참석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축복은 세 가지의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조상적부터 이 가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떠나라면 떠나고, 그저 오직 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 그는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누구한테 갔어요? 이삭에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삭한테 갑으로 넘어가지요. 그럼 또 이삭도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삭은 한 해 동안도 100배나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기적도 일어나요. 바로 이삭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주신 그 복이 또 누구한테 갑니까? 야곱에게 또 가죠. 이게 가문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주시는 그런 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복이 있느냐? 이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가브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있고, 두 번째로는 목회자가 감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는 그 축복의 기도, 그럴 때 축복의 통로가 열려집니다. 예로 엘리야의 축복이지요. 여러분, 과부가 먹을 것이 없었을 그때에 차들이 묵져 먹고 끝나야 할 그 작은 양식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먼저 대접을 했어요. 그 감동을 받고 엘리야는 그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지.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해서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납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한 목회자가 즉 엘리야가 감동을 받아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 세 번째로 축복의 통로는 뭐가 있어요? 믿음. 자기의 믿음으로 받는 축복입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받는 축복. 자기의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뭐냐? 그 믿음이 뭐냐? 첫째로는 11조. 정말로 11조를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철저하게 그 11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고, 두 번째로는 철저한 주일 성수. 이 날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날이 되어야지.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를 해야 돼. 그래야 하게 되어지면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는 것만큼, 이 날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봉사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한 것만큼 하나님은 그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서 복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은,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가난해서 하나님이 뭐 우리 것을 뭘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는 그 원 근거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명령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저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내를 큰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죄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마음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주옵소서. 나라를 큰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주 역사 교통 의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